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잘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되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은 아니지만은 우리 일생 살면서 돈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37살 먹은 남자가 애인이 생겨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뭐다 보니까 취직이 늦어져 가지고 돈을 모은 것이 별로 없어서 신혼집으로 전셋집을 빌라로 이제 얻어서 살려고 했는데 이 여자 집에서 세상에 아무리 보이도 우리 딸을 데려가는데 빌라에서 살게 하냐, 적어도 아파트에서는 전세라도 아파트에는 살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극심하게 반대해서 이 여자가 남자는 사랑하지만은 자기 집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별하고 말았다. 참 슬픈 얘기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돈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부유하게 살고 싶죠? 대답이 없어.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우리 생활에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부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의식이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부유하게 살고 또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뭔가를 해서 막 떼돈을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떼돈을 벌더라도 그 마인드가 가난한 마인드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돈을 다 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부유한 마인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유한 마인드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돈은 오게 돼 있어요.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돈도 안 오거니와 갑작스럽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지라도 결국에는 있는 돈도 다 날아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정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유한 의식을 갖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유한 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부유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 것이고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재정에 관해서 부유한 의식을 가리키는 것은, 부유한 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정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재정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다스리도록 창조했지,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으며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상속을 이을 자로다. 우리가 그 상속을 이을 자입니다. 그 상속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뭐였다고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내가 복의 근원돼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가 속한 사람들 또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고 제자들도 다 가난하게 사는데 가난한 것이 청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되게 사는 사람,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네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마인드를 바꿔야 돼.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나를 통해서 나만 내 가정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분은 꼭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 복이 꼭 물질만 있냐, 또 이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 그 구원 안에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원 안에 모든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하면 꼭 영혼 구원만 생각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 받은 바에 우리의 모든 뭐를 속량하셨어요?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 저주 안에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물질적 저주, 모든 저주가 다 포함되는 것. 그것을 다 속량하셨습니다.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속량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시겠다는 소리요? 안 주시겠다는 소리요? 주시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잘되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원하신 삶입니다.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상속을 받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요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첫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돼야 되냐면은 스가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가 뭐냐면은 내 성읍들이 번성하여 다시 널리 퍼져 나갈 것이다. 이게 킹덤이 킹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성읍들이 번성해야 돼.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 부유의식을 갖고 살면은요, 절대로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불이 그를 덮을지라도 물이 그를 삼킬지라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내가 재정적으로 복을 받아야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혼 구원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가 교회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교회들 간증을, 집사님들 간증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물질이 많이 들어요.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도.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죠. 근데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전도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물질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평택에서 목사님 건데 거기 이제 진돗개 전도를 해요. 몇 번 했는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그 목사님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집이야, 집. 예전에 교회 건물에 있다가 주인이 나가라 해가지고 교회 건물 찾다 못 찾았는데 집 한 채가 있는 거야. 집 한 채. 일반 단독 주택 있잖아요. 그걸 대여해 빌렸어.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거실 안방부터 연결해서 거기 누가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더라. 근데 진돗개 하려면요, 비용이요, 한 번 하려면은 전도 용품을 2천만 원, 4천만 원씩 사야 되는 거 아십니까? 그거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받으면은 미안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받았어. 괜히 먹었어. 왜? 뭔가 대접받고 뭔가 받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부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꼭 따라갈 거야. 왜? 미안하니까. 그래서 한 번 따라오다가, 한 번 따라와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래도 10명이 왔다가 3명만 남아도 교회가 부흥되는 거잖아요.
전도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사실. 목사님 너무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인천 주안장로교라든지 유명한 교회들 전도왕들 그냥 오직 막 기도만 해서 막 불루불루 해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영혼 구원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재정이 풍성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재정이 있어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힘들어서 나도 허덕허덕거리는데 어떻게 돕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복이고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성경적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만 바꾸면 돼요. 마인드.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 부유한 마인드를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자꾸 이것을 심겨줘야 돼요. 돈이 없어도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먼저 바꿔줘야 돼요. 마인드를. 오늘 재정을 증가시키는 영적 원리 두 번째, 심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그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 우리가 심는 것 하면은 먼저 생각 딱 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심는 거, 이거 생각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심는 것에 정확하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원활하게 제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이쪽 페이지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준 만큼, 그 준 만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도로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은 뭐냐면 주는 겁니다. 주는 거.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시대에 그 땅에 크게 흉년, 3년간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나라가 가난해지고 흉년되면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민들이요. 어려운 사람, 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서민들,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들. 제가 어제 대학생 하나를 만났는데 알바하냐 그랬더니 요즘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누가 와냐?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사렙대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이 과부가 흉년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걸 남은 기름, 마지막 한 걸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제 그 아들이랑 함께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다 흉년이라 뭐 어디 얻을 데도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생명과 관계돼, 더구나 또 자기 아들 자식과도 이 관계되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그게 엘리야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아무리 모여도 그걸 먹으려고 했겠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걸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마음을 텔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그것을 엘리야에게 바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독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또 살려냅니다. 뭐 하나가요? 그 떡 한 줌 만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심을 기회가 있을 때 심는 것이 바로 심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거둘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냥 내가 번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심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조만과 하나라도 심어야 결국은 내가 어려울 때라든지 내가 모을 때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어야 들어와요. 따라합시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이 설교는 여러분이 뭐 많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심는 게 뭔가? 두 번째 심는 게 뭔가?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9절까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 어떤 사람 두 달란트, 어떤 사람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여기서 달란트의 비유를 배울 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던, 두 달란트 받았던, 다섯 달란트 받았던 금액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의 핵심사항이 뭐냐? 받은 거 갖고 너 뭐 했냐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의 기본적으로 내가 내 삶의 달란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 네가 받은 돈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금액이 적던 많든 간에 그거 갖고 네가 뭐 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결산하러 온다는 겁니다. 결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것이 뭐라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있는 그대로 땅에다 묻어놨어요. 다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다른 사람 그 달란트 받은 그거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에서 더 많은 것을 걷다는 거예요. 이게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 열 문화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심는 것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것만 생각해.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은 심는 것이 네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네가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셀 리더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받고 매일 고백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은 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이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간다. 근데 보니까 항상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해. 매일 고백을 그렇게 하는데 항상 돈이 쪼달려도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300을 버는데 400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이다. 나는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이다. 그렇게 막 고백을 하는데 그걸 믿는다고 막 하는데 매일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허덕거려. 그래서 보니까 300을 벌면 400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아니 왜 나는 부유한 자이고 이 부유한 의식을 가져야 부유한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왜 계속 재정된 돈 때문에 힘들고 계속 어려우고 막 어디 뭐 카드 빚 맞아야 되고 막 이렇게 삽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매달마다 50만 원씩 저축해요. 근데 그분의 월급에서 50만 원 저축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계좌 이체를 해놔버려요. 일단 자기 월급이 들어오면 거기서 50만 원이 먼저 다른 계좌로 이체돼. 그래서 나머지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모으니까 얼마입니까? 600이고 2년 모으면 얼마예요? 1200이다. 이자까지 합치면 한 13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300 정도를 모아가지고 아파트 있잖아요. 인기 있는 그런 아파트에 매물로 나온 것을 그걸 대출 끼고 샀어. 그리고 2년 동안 모다가 2년 만에 그것을 팔았는데 이익금이 한 5천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년 만에 5년 만에 자기 집을 샀어요. 자기 아파트를 샀어요. 그것도 빚을 많이 얻은 게 아니라 조금 먹고 자기 자기 아파트를 샀어요.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50만 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뭐가 모입니까? 돈이 모이는 거예요. 김경 강사에 읽다 보면요, 제일 처음에 1,000만 원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그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고 3,000만 원 된 것은요, 내가 1,000만 원 만드는 게 2년 걸렸다고 하면은 2,000만 원, 3,000만 원 걸린 거 1년, 어떤 건 6개월 만에도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알죠? 똑같이 먹고 살 때는 상관없지만은 겨울이라는 혹독한 상황이 왔을 때는 그동안 준비한 개미는 따뜻하게 잘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준비한 배짱이는 얼어서 죽었나요? 요즘 새로운 게, 그래도 개미가 그 배짱이를 자기 입에 들어갔다 먹였다고 하는 이수우화도 있고 그런데 진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8장 22절 쉬운 성경으로 옮겨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땅이 있는 한,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내가 물질적으로도, 내가 여기서 말하는 심는 것,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한테 투자를 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갚아주실까요?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나에게 베푸셨을까?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간증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내 사업을 하는데 축복해 준, 내가 뭔가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어떤 문제 해결을 그걸로 딱 끝나지, 내가 그것 때문에 평생 먹고 살고 이럴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것에서 탁월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획기적인 것을 개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돈다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길을 더 열어주시고 밝게 보여주시고 성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뭐든지 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속도가 붙으면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겨울 때 이제 눈사람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눈을 뭉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적었다. 근데 나중에 눈덩이가 크면 발로 슬슬 물어도 어떻게 해요? 금방 커지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막 엄청난 복을 한 번에 확창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은요 거의 없습니다. 진짜요. 하나님은 적은 것부터 시작하지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막 큰 걸 주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준비 안 되는 큰 거 주면은 그 사람이 망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30년 동안,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뭐 20년 넘 이렇게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준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100억 주면요, 그 100억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의사에게 칼은요 사람을 살리는 칼이지만은요, 강도에게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아까 그분은 50만 원씩 모았지만, 아니면 여러분은 10만 원씩이라도 내가 모아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나에게 막 갑자기 떼돈 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10만 원이라도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가야겠다. 돈이 있으면요 길이 보여. 길이. 그럼 없으면은요 길이 보여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20절 22절까지 문화 비유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거 심고 거두는 원리는요, 만고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는 것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반만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말하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심는 그것만 생각하는 반만 아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분야에서 심고 거두는 원리가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재물이 그게 한 문화이든 또 그게 한 달란트이든, 물론 여기는 다 열 문화치였지만, 내가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투자하고 심고 이것을 확장을 시키느냐, 이것도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옆에 신고 거두. 썬데이 아델라자 목사님의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 거기에 책에도 보면은
그분 목사님도 백만장자지만 그분의 교회 성도들도 200명 이상을 백만장자로 만들었어요. 그분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배에 심으면서도 내가 있는 것 같고 심어서 일하는 사람. 그 책 내용을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나요? 그 교회에 완전히 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 거지가 동냥하는데 맨날 그거에서 먹고 그걸 끝나잖아요. 어느 날 누가 $1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1를 쓰지 않고 비닐봉지를 샀어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 $1짜리를 사가지고 기차에서 그 봉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2 됐어요. 또 그 $2를 가지고 또 봉투를 더 사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은 자기 직원이 12명이 지금도 봉투 장사를 하는데 자기 직원이 12명이나 된 뭐가 된 거예요? 사장님이 된 거예요. 사장님. 누가요? 거지가. 이 사람 자본금이 얼마예요? $1. $1. 여러분도 다 $1는 갖고 있죠? $1로 시작한 $1.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인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이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들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피로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피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과 더러운 세포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 명하니 누구서 없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위와 장의 모든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눈의 시력은 좋아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두통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관절과 디스크와 피부의 모든 기관들은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힘줄과 인줄과 모든 염증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불어넣습니다. 그 평안에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간 역사할지어다. 역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평안 안에 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을 하신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셔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